다니엘은 신실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사람, 다른 지체들이 볼 때 신실한 사람, 그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요, 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역사에 보면 논쟁이 있는데요, 인물이 일어나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게 있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인물이 그냥 흐름을 탔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흐름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정신에 맞는 사람을 딱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인물을 내시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 인물을 내시는데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함을 증명한 사람.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극한 상황에서 구약 최고의 종말론적 묵시 예언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심판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그 자제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누구를 붙였습니까? 유대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그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딱 붙여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누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우주의 왕이십니다. 근데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지금 제일 센 정치인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의 주석이죠. 자, 겉으로 보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뭘 보는가 하면 한국 뉴스보다는 저는 외신을 많이 봅니다.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동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현지 뉴스를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뉴스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움직여가는데, 겉으로 보면 힘 있는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세는 누굽니까?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니까, 세계 제국의 황제니까, 패권 국가의 왕이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정치인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실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증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극한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의 왕족, 귀족들, 자녀들인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겼더라. 지금 BC 605년에 세계자적인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건 누가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보면 강대국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패권을 놓고 다투는 나라가 바로 이 수메르 지방에 있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약소국입니다. 근데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는 약소국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죠.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강대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판에 부딪혀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인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지금 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까? 바벨로니아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갈 사전 정지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빌로니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꺾여버리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빌로니아는 유대 땅까지 확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때 이 전쟁 최고 사령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급보를 접하게 됩니다. 자기 부친이 지금 바벨론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럼 정권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느부갓네살은 지금 유대의 이 모든 상황을 장군들에게 위임하고 본인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뭘 가져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물건들을 싹 일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본인이 섬기는 바벨론의 주신이 뭡니까? 마르뚝입니다. 마르뚝 신전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뭐 고이 모시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거는 치욕 중의 치욕입니다. 고대 전쟁은 뭡니까? 신들의 싸움인데 마르뚝이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명들이 마르뚝 신전에 이렇게 치욕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돌아가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유대 왕족과 귀족들의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볼모로 딱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왕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 것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서 나올,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왕에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내시가 뭐죠? 성기가 변화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거세당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왕족이라면 유대 왕족의 그 피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게 뭡니까? 유대 혈통이잖아요. 왕족의 혈통인데 거세당할 때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거세당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거세당한 고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거세당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 유대 왕족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죠. 청소년들인데, 이 정도 나이면요, 그 청년들인데 육신적으로 장성한 인물들입니다. 지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거세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쓰라린 눈물, 그 고통,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거세당하는 것과 유대 왕족들이 거세당하는 것은 느낌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명들이 바벨론의 주시인했던 마르뚝 신전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뭘 보여줍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핵심이 구약의 끝이 말라기서죠.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이 공백 기간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할 야곱의 환란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고자가 된다, 환관이 된다, 내시가 된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이 남은 자를 뽑아서 지금 바벨론의 왕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지금 역사의 전환기에 등장한 인물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환관이라는 넷이라는 이 분들은 왕의 옆에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넷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군주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대부들, 귀족들은 보면 친인척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핏줄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이권으로 가죠. 그런데 환관들, 넷시들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왕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왕이 사대부보다는 이 환관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왕족들, 귀족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정치인으로 발탁되는 거예요. 환관으로 거세를 당하면서 정치인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한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내시로 이 유대 왕족들, 귀족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시킵니다. 워낙 이 인물들 딱 보니까 유대 나라의 그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은 타락했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남은 자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이걸 뭘 바꿔야 됩니까? 종교 색채를 바꿔야 되죠. 사상 체계를 바꿔야 되죠. 어느 나라나 제국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이 그랬고 다른 모든 제국들이, 제국을 경영한 사람은 뭐합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을 모아서 세뇌 교육에서 그 제국에 필요한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보는 정치인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굉장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폭넓고 지식이 뛰어난 영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족들을 보니까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인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교육을 하려면 뭘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언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죠.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데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갈대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언어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유대 왕족들은 뭐합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말을 완벽하게 이렇게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전 세계 학문의 수도가 그 당시는 바빌론이니까 세계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선생들을 통해서 이 유대 왕족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청년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내고자 했죠.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을 주입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작업을 3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이름이죠. 이름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과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신성길입니다. 이길 성자죠. 길할 길자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신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이기는데 악하게 이기면 안 돼. 좋게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이름이 이길 성자에 길할 길자입니다. 좋게 이기라고. 매울 신자가 붙었으니까 확실히 이겨버려라. 그래서 저 가는 곳마다 성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늘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부모가 어떤 신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냐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 이름입니다. 미사일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름에서 바벨론 마르뚝 신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이름이 희한하죠 지금. 사드락은 마르뚝의 명령. 이 완전히 이방인 이름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다 바뀐 겁니다. 미사일은 어떻게 바뀝니까?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수메르의 월신을 말합니다. 아벤노고는 너고 신의 종.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처참하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제국의 심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 재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죠.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으로보다 힘센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국적 초거대 기업 수장들이죠. 금융가들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 위에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제국의 심장제대로 집어넣으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사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술을 마시도록 해서 히브리 청년들의 복지에 자신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식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황제가 먹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는 걸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까? 이 귀한 걸 주는 거란 말이죠. 아무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기 전에 누가 먹는 겁니까? 마르뚝 신전에 바쳐져서 귀신의 이 기운을 받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 후에 바벨론의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황제 옆에서 정치를 하는 실세가 되는 겁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뽑힌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세율법 하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는 지금 현대와 달라요. 지금 현대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본인 양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대신 고린도서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먹지 말라 이 정도 선입니다만은 지금 다니엘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는 세마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름 지은 거 보세요. 그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사상이 된 거예요. 그냥 속에서 나온 거, 막 당긴 거예요. 다윗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랫배에서부터 말씀이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를 보면 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최고 높은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한자가 종교, 가장 높은 거잖아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그 종교 교육인데 그걸 가장 잘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과한 거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세율법으로 정해진 코시아만을 먹도록 훈련된 사람이에요. 정결한 음식. 쉽게 말하면 그 소를 먹을 때 우유를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려면 아침에 소고기 먹었다 그러면 6시간 지나고 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절대 못 먹죠. 혐오식품이에요. 아무리 왕이 먹고 이렇게 준 음식 엄청난 은혜입니다만은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뭡니까? 혐오식품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요 개를 많이 키웁니다. 지나다니는 대한민국의 개들 한번 보세요. 저는 그 개가 멋있는데 무슨 종이에요?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뭐라 했느냐? 영국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개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자식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한테 그 개를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데 개고기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 법정 소송 들어갑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혐오식품이라서 그래요. 지금 마르독 신전에 들여졌던 그 우상 신전에 들여졌던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먹는다. 너무너무 혐오식품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청년들은요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잖아요. 거세당한 내시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잘못하면. 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여호와 율법을 무시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길을 선택한다면 다니엘은 출세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고속승진하는 거죠. 워낙 자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딱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딱 내세운 거예요.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은 바벨론 왕궁에서 뭡니까? 괴짜가 되는 겁니다.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 도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내어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정한 거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죠.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그건 본인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혼자 그냥 다니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문제는 코시만 먹던 전기력 음식만 먹던 다니엘에게는 이 차원 높은 도전이었던 겁니다. 시험이었던 겁니다. 지금 율법하에 있었던 다니엘이 만일에 마르뚝 신전에 들어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약 다니엘이 마르뚝 신전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제사 지내도록 해도 되겠네? 야, 바벨론 사람 다 되었구만. 인정받았겠죠. 야, 인정받았겠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뽑아내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그걸 작정한 겁니다. 초입 단계부터 지금 엄청난 지금 딱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선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을 끊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뭐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손해볼까요? 신앙인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손해볼까요? 개짜가 된다고 해서, 또라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손해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친구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네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시 그룹이 원래 크죠. 정치인 집단이니까. 그 네시 장관의 호의를 얻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네시 장관이 예기치 못한 호의와 은총을 베푸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네시들 있죠. 잘못하면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법이 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좀 주저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만약 신앙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히브리 청년들이 콩죽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내시들이 있잖아요. 다른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게 해봅시다. 서로 테스트 해봅시다. 양쪽 그룹 하면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해봅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오.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콩죽하고 물을 마르뚝 신전에 바치겠습니까? 그 하찮은 것을? 아니죠. 포도주를 최고급 와인과 고기를 바치겠죠.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하고 전혀 관계없는 콩죽하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콩죽과 물을 마심으로써 바벨론 왕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네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하면서도 상당히 또 두렵잖아요. 잘못되면 목이 날아가니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10일 동안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푸석푸석해집니다. 제대로 못 먹으면요, 사람이 먹는 것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못 먹으면 일단 근육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왕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 뭡니까?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살이 찌고 좀 건강해야 됩니다. 근육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왕궁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바로 아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4명이 채식을 고소하죠. 채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청년들보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 고급 음식, 최고급 와인과 고기들을 풍족하게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살이 더 찐 거예요. 옛날에 빼빼한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풍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식을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가문을 일으키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는 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우상숭배가 있는데 제사를 없애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사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3일 금식을 부산 금정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거 마치고 경남 어령에 부모님 계신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딱 들어서는데 마당에 어머니께서 뭘 일을 하고 계시다가 앉아서 저를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3일 굶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얼굴이 너무 좋네. 뭘 그렇게 잘 먹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신앙을 가게 되고 집안에 제사를 없앤 겁니다. 목숨 걸고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10일 동안 채식을 고수한 4명이 자신들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는데 이걸 통과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3번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사 문제에 믿음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후로 더 차원 높게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끌어올리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죠. 야, 하나님 보실 때, 야, 믿을만하네. 하나님 보실 때 믿을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차원 높게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이렇게 딱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신앙을 지키면 출세에 지장이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지켰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자신을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더 차원 높은 요직으로 딱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에 특별한 은사들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상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신 거예요. 정치인이 되려면요, 엄청난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만 보면 다 통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통합적으로 딱 깨뜨려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더 주어지게 된 거죠. 히브리 청년들은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습득한 것을 테스트 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바벨론의 학문을 익혔는지, 또 바벨론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는지, 바벨론 왕궁이 얼마나 또 유익한지, 이걸 왕이 지금 청년들을 모아놨고 전 세계에서 모인 인재들을 모아놨고 직접 테스트하는 거예요.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필적할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왕 앞에 항상 있는 정치인으로 뽑아 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 가운데 왕 앞에 있다는 것은 왕이 전체 일을 하고 나면 다 물러가고 나면 특별히 남아있는 그 정치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 앞에 선다는 것은 핵심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서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남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인간의 머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문제를 막 내는 겁니다. 문제 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이 정도 뛰어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정치인 보고 문제 내라면 제대로 문제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냅니다. 얼마나 우둔한 정치인이 전 세계에 많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주 탁월한 인물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모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이런 뭘 물었겠습니까? 수학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고 학문이 뭡니까? 천문학과 점성술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점성술이 뭡니까? 그걸 보고 인류 역사에 왕의 이런 나라 운명들에 대해서 맞추는 거, 예견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걸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왕의 오른팔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독립운동 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를 건축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약 70년 동안을 왕의 채측근 오른팔이 돼가지고 핵심 정신이 돼가지고 제국을 경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뽕 이런 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